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도 목적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절대 가치라고 말합니다. 가치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만 이 절대 가치는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바로 절대 가치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가문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사회적 지위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좋은 것들을요. 왜 그렇게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처럼 누릴 것을 다 누렸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존귀하신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존귀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생의 목적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토록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극한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극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다시 원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솔로몬도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굳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징계하는 겁니다. 자녀를 죽이려고 징계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때로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고난이 왔을 때 왜 기뻐하라? 왜냐? 물론 너희가 고난을 받을 당시에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이 우리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고,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순수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결국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명심할 것은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는 고난도 온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복음으로 가득 찬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먼저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요, 환경을 초월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징계적인 그리고 교훈적인 교훈이 아니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난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순수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내가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시다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빌립보서는 무엇입니까?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옥중이 호텔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좋다는 겁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고통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감수뿐만이 아니고 그 고통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가혹할 정도로 힘든 일을 당하는 분이 여기 계시진 않는지요? 피하고 싶은 일을 겪고 있는 분은 혹시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제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방편이 된다면 하나님, 제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이 뭡니까? 희락의 서신 아닙니까?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나는 기뻐하노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 말씀을 바울은 여러 차례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까운 데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보초를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보초가 시간이 되면 또 바뀝니다. 바뀐 보초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고 황제의 호위병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쁠 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을 때만 기쁨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슬플 때에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녹록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복음 전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주부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치료받기 바쁘지 어떻게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내 환경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내 환경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권, 섭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환경을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환경을 거부해버린다면, 힘들다고 환경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신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겨낼 수 있고요. 사업의 실패도 이겨낼 수 있고요. 관계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숨 못 쉬는 자도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오늘 1장 12절 말씀에서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오히려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효과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하죠. 복음은 생물이라고. 복음은 절대로 중단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환란이 밀려왔습니다. 보통 환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면 복음이 끝날 정도처럼 느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도 외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엄청난 핍박이 왔을 때에 복음이 끝장났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비약적으로 확장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세계 각곳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안디옥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환경을 초월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도 물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았던 우리 기독교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인정이 됩니다.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이 확장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점령된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2월 달이니까요. 재작년 2월서부터 코로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예배도 중단시켜버렸고, 전도도 중단시켜버렸고, 봉사도 중단시켜버렸고, 교제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도 두렵게 생각했던,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두렵게 생각했던 우리들, 환경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사각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댔지만 코로나라는 환경에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그 환경을 넘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라는 환경을 넘어섰어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환경을 넘어서는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난 속에서라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권세를 믿고 말씀 전하는 일에 어떤 것도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무슨 이럴 때 무슨 전도입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환경을 초월해서 진행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단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전도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만민에게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지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대의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표현이 뭐냐?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만방에 외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의 열매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들도 익두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익두스, 서로 간에 믿는 사람들 간에도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익두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는 서로 외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구주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게, 세상 만민에게 시인하는 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가설입니다. 천국에 가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어떤 줄은 끝이 안 보이고 어떤 줄은 한 사람만 있습니다. 어떤 줄은 두 사람. 하여튼 줄로 가득 찬 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급이 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줄이 뭐냐 하면 전도의 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내 뒤에 사람들이 많이 서고, 내가 전도를 안 하면 내 뒤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50년 안에, 아니 젊은 사람도 계시니까 100년 안에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국 갔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 뒤에 몇 명이나 서 있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대명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지상대명령. 복음 전하라.
사랑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행해야 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추스립시다. 다시 추스려서 다시 일어서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듣든 안 듣지 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양주세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고생을 당할지라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바울의 모습처럼요.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교훈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앞선 믿음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다소라는 말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저렇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마침내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진짜 악한 영향력 미치는 사람 되지 말아세요. 마세요. 여러분, 근동 지역에 가게 되면, 고대 지역에 가게 되면 목축업을 많이 했잖아요. 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양이 한 마리가 있대요. 그러면 인도 양이라고 합니다. 그 양은 굉장히 노련하고 민첩하고 좋은 양이라고 하는데,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꼭 이 인도 양, 가이드 양이 한 마리씩 꼭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은 이 양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잘 안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양,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 양이 내려가면 모든 양떼가 인도 양을 따라서 그쪽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열심으로 전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도전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도전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물론 정반대의 사건도 있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도 악한 일에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짧은 만화 컷인데요, 5컷입니다. 첫 번째 컷에는 이런 만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장님이
사원한테 막 굉장히 나무라는 거칠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기분 나빠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오는 그 사원을 소개하면서 그 사원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남편으로부터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않게 그냥 막 공격받은 이 아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아내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아들에게 퍼붓습니다. 다음 그림, 네 번째 그림에는 뭐야 이건,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근데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뭐라고, 엄마는 그냥 뭐 나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이 아들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너무나 기분 나빠가지고 키우던 강아지를 발로 팍 차게 됩니다. 그 그림, 다섯 번째 그림, 마지막 그림, 어떤 그림이 있나 하면 강아지는 또 뭔 죄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뭐 한때 뭐 아이한테 발길질을 당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냥 확 아무나 물었습니다. 그 문 사람이 누구예요? 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악한 것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손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도양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믿음 어린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을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반드시 거짓과 거짓말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세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처럼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지혜롭습니다. 놀라우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갇히게 해서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옥에 갇혔지만 내가 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주의 복음이 증거만 된다면 나는 어떤 고생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고생하고 존귀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바울이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바울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